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지금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어쩌면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조금은 가볍게 이렇게 이해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이 가족의 의미를,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좀 상기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로 친밀한 가족이냐면요, 절대로 우리 각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피를 통해서, 혈육을 통해서 얻어진 가족관계가 있지요.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식, 형제간.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관계가 무조건 영원한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할 때 흔히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죽음조차도 갈라놓지 못하기를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사실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두 사람이 너무나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고, 아무리 이 두 사람이 강력한 의지를 다해서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지켜보려 하여도 여러분, 이혼 서류에 도장 하나 딱 찍으면 그날로 부부는 남남이 됩니다. 또 있죠, 아무리 한평생 알콩달콩 살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죽음이라는 시점을 경계로 영원히 그 관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천륜조차도 죽음을 지나면서 얼마든지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영원한 단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 아세요? 믿음 안에서 교회요 공동체가 된 우리의 관계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관계, 이 가족 관계는 죽어서도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그런 영원한 가족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거짓을 행하고 시기하고 헐뜯고 상처 주고 비난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 아니 영원히 절대로 너 같은 인간이랑은 내가 상종도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죽어도 너 같은 인간은 다시 그 얼굴을 보지 않을 거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그렇게 평생 증오하고 미워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디 가면 그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면 그 사람 만납니까? 하늘나라 가면 그 사람이 있는 겁니다. 어떤 관계 때문에요? 우리가 영원한 가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오직 은혜로, 이쁘든지 안 이쁘든지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관계입니다. 절대로 이 원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 누군가를 버리거나 포기하시지 않는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모를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구원과 그 은혜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그 어떤 관계보다 서로를 더 친밀하고 더 따뜻하게 서로에게 헌신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영원한 가족이라는 이 대원칙에 더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또 중요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이죠. 거룩한 백성, 성도.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호칭을 우리 스스로에게 붙이는 것은 매우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양심적으로 우리가 거룩합니까? 아니지요. 앞에서 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과 행동을 거룩하게 모양을 갖춰서 하면 정말로 제가 정말로 거룩한 그런 목사가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저도 정말 거룩한 목사가 되고 싶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저도 날마다 부서지고 깨지고 낮아져야 하는 그런 죄인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 된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쓰지요. 이신칭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뜻은요, 실제로는 우리가 전혀 거룩하지도 않고 전혀 선하지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의롭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움과 거룩함, 온전함을 절대로 갖추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구원을 오직 주님께서 이루셨듯이 우리의 천국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죠? 우리가 죽을 때가 되어서라도 천국 갈 자격과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 세상 그 누구도 감히 천국에 들어갈 만큼 절대로 준비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받은 구원도 오직 은혜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은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러한 은혜를 받았고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마다 서로를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고 섬기면서 서로의 앞에서 아주 겸손하게 너그럽게 그렇게 서로를 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내 앞에 있는 형제 자매, 그 앞에 있는 형제 자매를 은혜롭게 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가 온전한 은혜의 사람이 아니다 하는 증거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삶은 아주 당연한 열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맨날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설교 한 번 듣고도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죠. 기도하고도 은혜 받았습니다, 찬송이 은혜로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오직 은혜로 완전히 똘똘 뭉친 것 같이 보이는 우리 안에서도 날마다 다툼과 분쟁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막 소리를 높이고 험한 말들이 오가고,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앞에 있는 형제 자매의 유익보다는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여러분, 과연 우리가 정말로 주 안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성도라 불리울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 번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깊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성도가 되었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가 이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절대로 이 일 때문에 의기소침하지는 마십시오. 왜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성도다, 나의 백성이다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에서도 사실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도 넘는 어마어마한 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함께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무엇 하나 만족스러운 환경이 아니지요. 뜨겁고 춥고 거칠고, 광야에서는 여러분 그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지만 그 의미는 이것으로 부자 되라, 이것을 쌓고 쌓아서 부유하게 되어라,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주셨죠? 광야에서 하루하루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딱 하루 먹을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딱 그만큼만 매일 주시는 겁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물과 물질들, 그 때문에 일어나는 각 지파 간의 알력 다툼, 개개인이 공동체와 일상 속에서 서로 범하는 갖가지 죄와 일탈들,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 속에는 수많은 불협화음들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하고 똑같아요. 분명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고 특별하게 택함을 받은 선민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그들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숱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일상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가 백성들 사이에 서서 옳고 그름을 가려주느라고 하루 종일 아무 일도 못한 채 오직 재판에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엄청나게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긴장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판결과 말 한마디에 백성들의 인생이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긴장된 시간의 연속이었겠습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4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게 어찌 됨이냐. 어떻게 너 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많은 백성들을 홀로 재판하고 있느냐. 15절 16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날마다 끊임없이 모세에게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어쩔 도리가 없어서 다툼을 가진, 싸우고 있는 양쪽을 하루 종일 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을요, 의미로만 따진다면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사실은 좋은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찾는다는 것은 모세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들이 자신들에게 벌어진 이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하기 원했다는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사실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모세 앞에 나온 그 상황은 긍정적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죽을 것 같아요. 이 모습을 지켜본 그의 장인 이드로가 말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왜 이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사리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지혜로운 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21절로 23절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드로는 모세에게 백성들 가운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큰 일 말고는 모두 그들 안에서 스스로 재판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제안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중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가 세워지고 정착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조직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모세는 더욱더 효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정 조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17절, 18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은 모든 일이 너무나 중하기 때문에 결코 혼자 할 수 없기에 반드시 더불어 함께 이루어 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교회 담임 목사가 잘 와서 교회가 부흥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감사한 말씀이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요, 여러분, 담임 목사 하나 바뀌었다고 무조건 잘 되고 부흥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 전주 영생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건강하게 회복과 부흥을 이루고 있다면 그것은 어느 날 바뀐 담임 목사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모세를 도와줄 몇몇 중간 리더가 필요했던 것처럼 그저 교회 몇몇 사람이 담임 목사를 도와서 권한을 행사하고 몇몇 일들을 도맡아 한다, 그런 의미를 뜻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함께의 의미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더불어 함께의 의미는 절대로 목사 혼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반드시 함께여야 비로소 이루어갈 수 있는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목사도 중요하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더불어 함께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교역자들이 설치지 않습니다. 교역자들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 역할은 이겁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훈련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실제로 교회를 움직여가는 사역자가 되어서 교회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역자들이 일을 하는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더불어 함께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건강한 영적인 방향성을 위해서 목회자는 꼭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실제로 움직여가고 일으켜가는 것은 반드시 성도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지만 교역자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의 교회는 단지 몇 사람의 목회자들이 일하고 움직여가는 그런 조직체가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의식, 뜨거운 사랑과 주인의식을 갖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한마음이 되어서 한 땀 한 땀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전체의 어떤 영적 흐름이나 상황이, 이 사정이 정말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는 정말로 굳건한 편인데도 이 코로나19의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단지 권한을 휘두르고 앞에 나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유를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서 더 많이 교회를 찾고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많이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생겨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특별히 우리 임직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임직자가 아니시더라도 우리 중에 특별히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까지 나올 만큼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 모두에게 제가 특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벌이고 싶은 그런 캠페인이 하나 있는데요.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교회에 오는 겁니다. 주일이 아니더라도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어떻게든 이유를 만드셔서 베델 성전에서 기도를 하시든 교회를 한번 쓱 둘러보고 가시든 잠시 오셔서 주차장에 있는 쓰레기를 줍고 청소를 하시든 아니면 카페에 오셔서 차를 마시고 그저 오고 가는 성도님들과 눈인사를 하든 그것도 정 안 되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차 타고 주차장이라도 한번 돌아서 나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지키고 더불어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백 명의 성도님들이 코로나 이후에 예배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됐다 싶으면 계속해서 더 특별한 변이들이 생기고 더 많은 확진자들이 생기고 있어요. 아무리 독려를 해도 안 됩니다. 우리 교역자들 얼마나 전화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직접 선물을 들고 찾아가고. 그런데 안 돼요. 아무리 독려를 해도 안 됩니다. 아예 이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교회를 안 나올 각오를 하신 분들도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임직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임직자인데
임직자들이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교회를 지킵니까?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단지 우리 교회만 걱정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이미 지금 1년 반이 넘었는데 이렇게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이 교회 전체가 어떻게 될까 심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2, 3년만 가면요, 다 쓰러지고 모든 교회가 다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정말로 답답합니다. 단지 예배 인원이 줄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맞이하고 있는 이 영적인 현실 때문에 제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만약 이 코로나가 더 긴 시간 지속이 된다면, 그럼 그 길고 긴 오랜 시간 동안 저 멀리 던져두었던 이 영적인 갈증과 피폐함을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도대체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저는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 코로나19의 이 상황을 계기로 아예 돌아오지 않을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날마다 제 안에서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더불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불어 함께 더욱 굳세게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갑시다.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든 어떻게 시간을 내서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이뤄가는 마음으로 하루에 한 번씩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의 결단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먼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임직자 여러분들, 직분자들이 먼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 더불어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